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옵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옵사이드가 뭐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5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시던가 또 아들,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옵사이드가 뭐냐? 목사님이 옵사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던데 그게 뭐냐? 물어보십시오. 이제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앞을 향해서 차줍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선수가 그 볼을 받아갖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그 수비수들은 연봉이 수백만 불씩 받는 수비수들, 세계적인 수비수들입니다. 그러나 그 수비수들을 한 명, 두 명 뚫고 들어가서 볼을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구경하러 온 관중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으면서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그 볼을 넣은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기쁘지요. 그런데 저 코너에 서 있던 부심이 깃발을 드는 거요. 옵사이드라는 거요.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중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골을 넣은 선수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요 2년 전에 스완지 소속팀이었던 기성용하고 토트넘 선수였던 손흥민하고 FA컵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한국 선수끼리 그렇게 맞부닥쳐 갖고 붙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때도 보니까 뒤에서 볼이 날라오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그 볼을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 그 특유의 그 드리블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 있던 그 토트넘 그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열광석에 빠져들어갔거든요. 텔레비로 손흥민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코너에 있는 부심이 깃발을 들은 거요. 그러니까 주심이 VCR 판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여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요, 곧바로 VCR 판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1cm까지도 따져요. 1cm까지도 봐요. 거기서요.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옵사이드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실망하고요. 손흥민도 여러분 실망하고요. 여러분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가 몇 골 넣었는지 알아요? 누구? 20골 넣었어요. 20골. 여러분 이거 20골이라고 하니까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20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이 연봉, 수당 그 외의 수입을 다 합해갖고 그 20골로 한번 나눠봤어요. 한 골당 대략 얼마 정도 갈까 나눠봤더니요, 한 골당 10억이야. 10억이 얼마인지 아시지 여러분? 그 한 골에 집 한 채야.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들에게, 특히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한 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손흥민이가 자기가 넣었다고 지금 기뻐갖고 흥분해 있는데 골이 아니라고. 판결이 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천국의 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한 골 두 골 넣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 받을 상들,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그 대단한 천국의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주의사항부터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괜히 고생만 했지. 나중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천국의 상을 말하죠,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날 아버지로부터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가장 잘 설명된 말씀이 저는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망라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공적을 쌓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적을 쌓을 때, 일을 할 때 금을 가지고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재료로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적을 쌓으면서 나무와 같은 재료로 공적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풀과 같은, 지푸라기 같은 재료로 공적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면서 쌓았던 공적,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불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적을 쌓는 그 중간으로 불이 지나갑니다. 확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까딱 없는 거요, 은도 까딱 없는 거요, 보석도 까딱 없는 거요. 그런데 불이 지나갈 때 나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푸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불타가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그 원리를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저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1절의 주의사항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2절서부터 천국에서 상이 확실히 쌓이는 두 가지 행동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구제요, 구제. 2절, 3절, 4절 지난 주간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구제.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지는 공간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에 구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뭐를 내가 하다가 왔느냐? 목마른 자들에게 뭐를 하다가 왔느냐?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던 사람들에게 뭘 하다가 왔느냐? 구제를 얘기하죠. 구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서 따져 묻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구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가서 구제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 입을 것들 장만해 가지고 나가서 구제하는 거요. 해외 나가서 구제하면 더 좋습니다. 해외 나가 보십시오. 미국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뭐 얼마나 헐벗고 못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 제가 은퇴하고 가서 골든 트라이앵글에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오세요. 제가 인도할 테니까요. 거기에서 그 대신 올 때는 먹을 거 많이 싸갖고 와야 돼요. 입을 거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너무나 가면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가서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구제하세요, 여러분. 광고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그 도미니카에서는 여러분들이 20불만 도와주시고 헌금해 주시면은요,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그 돈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구제 말고 천국에 확실히 상이 쌓이는 다른 한 가지 내용의 행동을 말씀하셨어요. 5절 6절에 나와요. 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요 한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구제가 천국의 상이 쌓인다, 그거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더라니까, 천국의 상이 쌓인다는 게. 그런데 이 기도가 천국의 상에 쌓인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요. 그런데 많은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구제와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구제와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제가 뭐예요, 여러분? 구제는 내 자신이 나가서 일하는 게 구제예요.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일해봐야 무슨 일 제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서 일한다 그러면 이건 얘기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게 한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아주 큰 훌륭한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고아원생이 보통 몇 명이었느냐? 2,000명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옛날에 고아원 많이 있었죠. 그러나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못 봤어요. 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200명 정도 모이는 고아원까지는 봤는데요, 이거는요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은 2,000명이 넘는 고아원생들이 거기 있었다니까. 그 고아원을 통해서 몇 명의 고아원이 그 고아원들, 그 학생들이 배출이 됐느냐?
기록을 보니까 15만 명의 고아원생들이 그 고아원을 거쳐갔는데요.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고요, 교육자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의 원장이 누구였느냐?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지? 조지 밀러.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크고 훌륭한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하나님이 그 고아원을 운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고아원을 경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고아원생들이 항상 거기 뒤끌었고요. 15만 명의 고아원생들이 거기서 배출됐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스탑되어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 150년 전 영국에서 니네 기록을 보니까 그 보일러를, 그 큰 보일러를 고치려면은 일주일 이상이 걸렸대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 고아원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피덩어리 갓난 아이들을 갖다 놓은 그런 갓난 애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요. 그러니까 그 갓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또다시 교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어?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가서 밤을 새워가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른된 우리들은 추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갓난아기들은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 보일러를 고칠 때까지만이라도 좋은 날씨, 훈훈한 날씨를 주옵소서.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하는 거요? 조지 밀러 목사 단 한 사람이 뭐 발버둥 쳐봐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다를까?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아직까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 불어닥치던 북서풍이 오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훈훈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훈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원도 살아났고, 고아원뿐입니까? 그 일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원 일을 맡겨주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였던,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입니까, 미국에?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네, 여러분. 이게 참,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몇 대 대통령이요? 45대야. 그 얘기는 지금까지 44명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걸쳐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은 진짜 미국을 살리는 아주 위대한 몇 명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 백인, 흑인,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 사람들, 스페니시 다 통틀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히느냐? 누가 뽑힙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숭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필적할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무엇으로 그 숭고한 일,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딱 한 가지, 기도였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제임스 모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인기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아브라함 링컨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비서실들이 가동이 돼가고요, 그분을 나를 잡아갖고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악관에 와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를 잘 끝마치고 그 당시 그렇게 치열했던 남북전쟁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비서들의 인도를 받아서 미리 준비된 백악관의 어느 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 시간에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도로 나가서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디냐, 그 복도의 가장 마지막 안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요. 그 안에서 그 새벽 시간에 미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미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전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날이 밝게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될 텐데 이 전쟁 끝마치게 해 주십시오.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날뜨게 되면 내 자신 혼자의 힘으로 일하지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된다. 끊임없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남북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북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노예가 해방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혜택을 누가 보게 됐느냐? 사실 오늘날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미국에서 별별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어머님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 갖고 여러분 아들과 딸을 이끌고 나가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의 상을 많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